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고뇌가, 때로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의문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지혜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풍경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자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제1장, 흩어지는 마음, 기도의 본질을 묻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불법을 만난 지사 5년이 되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 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이기에 당연한 과정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번뇌 망상이 없는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번뇌야 사라져라 하고 억지로 다그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 망상을 다스리고 일심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텅 빈 방 안은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그 빗줄기 속에서 수많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이 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번뇌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햇살이 없어서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나 명상을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을 비추는 햇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햇살 아래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이라는 먼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빗자루를 들고 그 먼지를 쓸어내려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안 돼, 잡념을 없애야 해, 라고 다그치는 것이 바로 빗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빗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번뇌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번뇌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가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어나는 번뇌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를 시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 하고 따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다면 어떤 잡념이 스쳐 지나가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 보살이라는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내버려 두고 오직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도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방해받지 않을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번뇌는 우리 곁을 맴돌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번뇌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제2장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의 비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하는가? 입니다. 만약 환생을 한다면 49일 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미 환생하고 없을지도 모르는 100년 넘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깨달음과 해탈의 법에 따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로서의 불교가 대중을 위해 제시하는 설명입니다. 먼저 해탈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이나 조상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극락과 지옥, 오는 것과 가는 것, 모두 내 마음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이 걸려 있다면 아직 해탈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마음을 온전히 놓아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환생의 시기나 제사의 형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보면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한량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장비구가 성불하여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내 이름을 10번만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원력에 따라 중생들은 그 근기와 업에 따라 9등급, 즉 구품으로 나뉘어 극락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의 사람, 즉 마음이 거의 해탈에 이른 사람은 죽는 즉시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듯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납니다. 하루, 사흘, 일해 만에 왕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7등급에 속하는 중생이 49일 만에 다음 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등급과 9등급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에 갈 수는 있지만 생전에 지은 죄업이 무거워 곧바로 가지 못하고 잠시 지옥에 들러 업보를 치르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의 지옥에 있는 영가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해 제사는 불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의 예법이자 우리의 전통 신앙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아니라 제가 있습니다. 제는 조상 영가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했던 이야기처럼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회양하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불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융합되면서 절에서도 제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영단의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영가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베풀매 마음이며 그 공덕으로 영가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3장 인연과 업보. 내 아들의 그림자 한 어머님께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를 어머님께서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있을까요? 결혼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혼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벌써 2번의 이혼을 겪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아들은 아직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자가 와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성숙한 남자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우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키웠기에 아들은 자신을 엄마처럼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여자를 찾지만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업보와 연결됩니다. 내가 남편과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품었던 갈등, 미움, 거부감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에너지, 즉 까르마가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기에 이혼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헤어졌을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의 갈등을 참지 않고 헤어짐을 선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탓하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살피고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질 때 그 맑아진 마음의 파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들의 삶도 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을 닦는 참회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결국 아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4장 보살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의미.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절에서는 특히 여성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지요?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처럼 위대한 분들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평범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본래 부처와 중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그를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고 마음을 깨달으면 그를 이름하여 부처라 부릅니다. 그리고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은 중생이지만 나도 깨달아 부처가 되겠다 고 서원을 세운 사람, 그가 바로 보살입니다. 막 처음 마음을 낸 초발심 보살부터 부처의 경지에 거의 다다른 위대한 보살까지 그 폭은 매우 넓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는 여성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볼 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라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아기가 한밤중에 울어도 옷에 똥오줌을 싸도 결코 아기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특히 어머니는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이 퇴색하고 요구 조건이 생기며 다시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보살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우리는 존중의 의미를 담아 보살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죄와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려 하기보다 남편의 죄, 자식의 죄,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나마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5장 물질과 행복, 삶의 주인이 되는 길.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이는 청빈한 삶을 꿈꾸지만 결혼, 집, 차 문제로 다시 돈에 집착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농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10년간 주식 투자에 매달렸지만 절망감만 커졌다며 돈 버는 것이 운명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청빈은 무작정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음식을 먹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위해 집에 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혀의 즐거움 때문에 탐닉하고 나를 보호해야 할 비싼 명품 옷을 오히려 내가 모시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집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결코 상반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차를 사고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 승진이나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물질을 다스릴 때 청빈한 삶과 안정된 미래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께는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자신의 길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고도의 정보와 자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의 전쟁터입니다. 미천도 정보도 부족한 농사꾼이 그곳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지 원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은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노력과 열정을 자신의 본업인 농사에 쏟아붓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운명이나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노력과 지혜가 행복과 풍요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얽혀있던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작은 지혜 하나라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고뇌가, 때로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의문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지혜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풍경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자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제1장 흩어지는 마음, 기도의 본질을 묻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불법을 만난 지사 5년이 되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 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이기에 당연한 과정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번뇌 망상이 없는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번뇌야 사라져라 하고 억지로 다그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 망상을 다스리고 일심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텅 빈 방 안은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그 빗줄기 속에서 수많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이 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번뇌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햇살이 없어서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나 명상을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을 비추는 햇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햇살 아래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이라는 먼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빗자루를 들고 그 먼지를 쓸어내려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안 돼, 잡념을 없애야 해, 라고 다그치는 것이 바로 빗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빗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번뇌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번뇌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가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어나는 번뇌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를 시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 하고 따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다면 어떤 잡념이 스쳐 지나가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내버려 두고 오직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도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방해받지 않을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번뇌는 우리 곁을 맴돌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번뇌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제2장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의 비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하는가? 입니다. 만약 환생을 한다면 49일 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미 환생하고 없을지도 모르는 100년 넘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깨달음과 해탈의 법에 따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로서의 불교가 대중을 위해 제시하는 설명입니다. 먼저 해탈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이나 조상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극락과 지옥, 오는 것과 가는 것, 모두 내 마음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이 걸려 있다면 아직 해탈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마음을 온전히 놓아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환생의 시기나 제사의 형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보면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한량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장비구가 성불하여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내 이름을 10번만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원력에 따라 중생들은 그 근기와 업에 따라 9등급, 즉 9품으로 나뉘어 극락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의 사람, 즉 마음이 거의 해탈에 이른 사람은 죽는 즉시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듯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납니다. 하루, 사흘, 일해 만에 왕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7등급에 속하는 중생이 49일 만에 다음 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등급과 9등급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에 갈 수는 있지만 생전에 지은 죄업이 무거워 곧바로 가지 못하고 잠시 지옥에 들러 업보를 치르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의 지옥에 있는 영가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해 제사는 불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의 예법이자 우리의 전통 신앙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아니라 제가 있습니다. 제는 조상 영가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했던 이야기처럼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회양하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불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융합되면서 절에서도 제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영단의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영가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베풀매 마음이며 그 공덕으로 영가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3장 인연과 업보 내 아들의 그림자 한 어머님께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를 어머님께서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있을까요? 결혼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혼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벌써 2번의 이혼을 겪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아들은 아직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자가 와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성숙한 남자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우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키웠기에 아들은 자신을 엄마처럼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여자를 찾지만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업보와 연결됩니다. 내가 남편과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품었던 갈등, 미움, 거부감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에너지, 즉 까르마가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기에 이혼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헤어졌을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의 갈등을 참지 않고 헤어짐을 선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탓하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살피고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질 때 그 맑아진 마음의 파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들의 삶도 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을 닦는 참회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결국 아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4장 보살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의미.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절에서는 특히 여성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지요?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처럼 위대한 분들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평범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본래 부처와 중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그를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고 마음을 깨달으면 그를 이름하여 부처라 부릅니다. 그리고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은 중생이지만 나도 깨달아 부처가 되겠다 고 서원을 세운 사람, 그가 바로 보살입니다. 막 처음 마음을 낸 초발심 보살부터 부처의 경지에 거의 다다른 위대한 보살까지 그 폭은 매우 넓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는 여성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볼 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라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아기가 한밤중에 울어도 옷에 똥오줌을 싸도 결코 아기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특히 어머니는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이 퇴색하고 요구 조건이 생기며 다시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보살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우리는 존중의 의미를 담아 보살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죄와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려 하기보다 남편의 죄, 자식의 죄,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나마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5장 물질과 행복, 삶의 주인이 되는 길.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이는 청빈한 삶을 꿈꾸지만 결혼, 집, 차 문제로 다시 돈에 집착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농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10년간 주식 투자에 매달렸지만 절망감만 커졌다며 돈 버는 것이 운명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청빈은 무작정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음식을 먹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위해 집에 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혀의 즐거움 때문에 탐닉하고 나를 보호해야 할 비싼 명품 옷을 오히려 내가 모시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집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결코 상반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차를 사고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 승진이나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물질을 다스릴 때 청빈한 삶과 안정된 미래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께는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자신의 길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고도의 정보와 자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의 전쟁터입니다. 미천도 정보도 부족한 농사꾼이 그곳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지 원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은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노력과 열정을 자신의 본업인 농사에 쏟아붓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운명이나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노력과 지혜가 행복과 풍요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얽혀있던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작은 지혜 하나라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고뇌가, 때로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의문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지혜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풍경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자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제1장 흩어지는 마음, 기도의 본질을 묻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불법을 만난 지사 5년이 되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 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이기에 당연한 과정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번뇌의 망상이 없는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번뇌야 사라져라 하고 억지로 다그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의 망상을 다스리고 일심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텅 빈 방 안은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그 빗줄기 속에서 수많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이 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번뇌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햇살이 없어서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나 명상을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을 비추는 햇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햇살 아래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이라는 먼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빗자루를 들고 그 먼지를 쓸어내려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안 돼, 잡념을 없애야 해, 라고 다그치는 것이 바로 빗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빗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번뇌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번뇌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가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어나는 번뇌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를 시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 하고 따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다면 어떤 잡념이 스쳐 지나가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 보살이라는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내버려 두고 오직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도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방해받지 않을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번뇌는 우리 곁을 맴돌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번뇌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제2장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의 비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죽으면 환생을 하는가? 입니다. 만약 환생을 한다면 49일 만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미 환생하고 없을지도 모르는 100년 넘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깨달음과 해탈의 법에 따른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로서의 불교가 대중을 위해 제시하는 설명입니다. 먼저 해탈의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이나 조상님은 내 마음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극락과 지옥, 오는 것과 가는 것, 모두 내 마음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조상님에 대한 그리움이나 미련이 걸려 있다면 아직 해탈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마음을 온전히 놓아버렸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환생의 시기나 제사의 형식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로서의 불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을 보면 법장비구라는 수행자가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한량없는 시간 동안 수행하여 극락세계라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장비구가 성불하여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그 48가지 서원 중에는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내 이름을 10번만이라도 간절히 부르면 나의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원력에 따라 중생들은 그 근기와 업에 따라 9등급, 즉 9품으로 나뉘어 극락에 왕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상품상생의 사람, 즉 마음이 거의 해탈에 이른 사람은 죽는 즉시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듯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납니다. 하루, 사흘, 일해 만에 왕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7등급에 속하는 중생이 49일 만에 다음 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49제를 지내는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등급과 9등급은 어떨까요? 이들은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극락에 갈 수는 있지만 생전에 지은 죄업이 무거워 곧바로 가지 못하고 잠시 지옥에 들러 업보를 치르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의 지옥에 있는 영가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해 제사는 불교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교의 예법이자 우리의 전통 신앙입니다. 불교에는 제사가 아니라 제가 있습니다. 제는 조상 영가에게 음식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스님과 굶주린 이들에게 음식을 공양하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제했던 이야기처럼 살아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공덕을 돌아가신 영가에게 회양하는 것이 바로 천도제의 본질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불교가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융합되면서 절에서도 제사와 비슷한 형식으로 영단의 음식을 차리는 모습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영가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는 베풀매 마음이며 그 공덕으로 영가가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길 기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3장 인연과 업보 내 아들의 그림자 한 어머님께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결혼에 2번이나 실패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주를 어머님께서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다시 따뜻한 가정을 꾸릴 기회가 있을까요? 결혼을 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점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결혼은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벌써 2번의 이혼을 겪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자 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아들은 아직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자가 와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성숙한 남자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우고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키웠기에 아들은 자신을 엄마처럼 무조건적으로 받아줄 여자를 찾지만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의 업보와 연결됩니다. 내가 남편과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품었던 갈등, 미움, 거부감 같은 부정적인 마음의 에너지, 즉 까르마가 무의식 중에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세대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기에 이혼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헤어졌을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의 갈등을 참지 않고 헤어짐을 선택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탓하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살피고 남편을 향해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질 때 그 맑아진 마음의 파장이 아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아들의 삶도 변하기 어렵습니다. 아들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내 마음을 닦는 참회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하고 결국 아들을 돕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4장 보살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의미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절에서는 특히 여성 신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지요? 관세음 보살이나 지장 보살처럼 위대한 분들에게 붙이는 칭호인데 평범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입니다. 본래 부처와 중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리석으면 그를 이름하여 중생이라 하고 마음을 깨달으면 그를 이름하여 부처라 부릅니다. 그리고 보살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직은 중생이지만 나도 깨달아 부처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운 사람, 그가 바로 보살입니다. 막 처음 마음을 낸 초발심 보살부터
부처의 경지에 거에 다다른 위대한 보살까지 그 폭은 매우 넓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는 여성을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문화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볼 때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는 바라는 마음이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아기가 한밤중에 울어도 옷에 똥오줌을 싸도 결코 아기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기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이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가장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 특히 어머니는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이 퇴색하고 요구 조건이 생기며 다시 중생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 보살의 마음을 품고 있기에 우리는 존중의 의미를 담아 보살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은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내 죄와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려 하기보다 남편의 죄, 자식의 죄,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나마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5장 물질과 행복, 삶의 주인이 되는 길 마지막으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젊은이는 청빈한 삶을 꿈꾸지만 결혼, 집, 차 문제로 다시 돈에 집착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농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10년간 주식 투자에 매달렸지만 절망감만 커졌다며 돈 버는 것이 운명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고민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청빈은 무작정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 음식을 먹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옷을 입고 편안한 삶을 위해 집에 삽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혀의 즐거움 때문에 탐닉하고 나를 보호해야 할 비싼 명품 옷을 오히려 내가 모시게 되고 내가 살아야 할 집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집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 즉 뒤바뀌고 뒤집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소하게 사는 것과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은 결코 상반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차를 사고 허세를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아낀 돈을 모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 승진이나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아등바등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물질을 다스릴 때 청빈한 삶과 안정된 미래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께는 주식 투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자신의 길인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는 고도의 정보와 자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의 전쟁터입니다. 미천도 정보도 부족한 농사꾼이 그곳에서 이길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지 원이 아닙니다. 욕심으로 하는 일은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노력과 열정을 자신의 본업인 농사에 쏟아붓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등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운명이나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정해진 운명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노력과 지혜가 행복과 풍요를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얽혀있던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작은 지혜 하나라도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삶은 수많은 질문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고뇌가, 때로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의문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 길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지혜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 풍경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고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따뜻한 마음의 나눔이자 귀한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과 깨달음의 빛이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제1장, 흩어지는 마음, 기도의 본질을 묻다 한 불자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불법을 만난 지 5년이 되었지만 막상 기도를 하려 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온갖 망상이 떠올라 기도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일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온갖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며 다만 다른 사람들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이기에 당연한 과정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번뇌 망상이 없는 경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번뇌야 사라져라 하고 억지로 다그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번뇌 망상을 다스리고 일심에 이를 수 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텅 빈 방 안은 언뜻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면 그 빗줄기 속에서 수많은 먼지들이 춤추는 것이 보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번뇌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햇살이 없어서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나 명상을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을 비추는 햇살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햇살 아래 그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수많은 번뇌와 망상이라는 먼지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빗자루를 들고 그 먼지를 쓸어내려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안 돼, 잡념을 없애야 해, 라고 다그치는 것이 바로 빗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빗질을 하면 할수록 먼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번뇌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번뇌를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진정한 방법은 그저 가만히 놓아두는 것입니다. 먼지가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일어나는 번뇌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를 시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이런 생각은 옳지 않아 하고 따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관세음 보살을 부르고 있다면 어떤 잡념이 스쳐 지나가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관세음 보살이라는 소리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 명상을 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내버려 두고 오직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밖에서 공사 소음이 들려도 이야기에 몰두하면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중력이 그 소리를 방해받지 않을 만큼 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번뇌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마음의 집중력은 강해집니다.
언제쯤이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답은 없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번뇌는 우리 곁을 맴돌지 모릅니다.